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비 오는 날 새벽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영혼 육에 강건함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건강을 얻으려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건강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또 템포가 빨라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육신도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염려를 안 하고 살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고 싶은데 우리네 삶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마음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전에 성경이 뭐라고 처방을 할까요? 여러분,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 마음이 건강해야 영도 하나님하고 잘 통할 수도 있고 또 몸의 건강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건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을 지키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주위를 봐도 항상 기뻐할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빌립보 1장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4장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을 강조를 해요. 그런데 아주 이게 역설적입니다. 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밖에 있는 활동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우리가 볼 때 환경으로 보면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해라. 자, 그러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자,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비결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있어요. 무조건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관계없이 항상. 그런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근데 여기 정확하게 말씀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를 떼버리면은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세상을 살 때 늘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왜? 자기 혼자 살아가고 자기 혼자 돈 벌어야 되고 자기 혼자 왜? 자기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내가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여 주여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믿어진 만큼, 주님이 내 삶에 간섭하는 만큼,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책임지고 가는 걸 믿어지면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가니까 주님이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똑같이 기쁨 속에 살고 똑같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아, 세상을 볼 때는 뭔가 얻어지고 원하는 걸 내가 딱 얻어지면은 그 순간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 순간 지나고 나면은 다시 좀 허망해지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기뻐하냐?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다음에 인간에게는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원천적인 기쁨이 사람에게 없고 슬픔이 사람 속에 점령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찾고 갈급하게 찾지만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을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애시당초 죄인들에게는 없어요. 이거를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샘이 늘 솟아나도록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7개의 기쁨의 샘이 넘쳐나도록 성령님이 해주시는데, 자, 죄사함 받은 은혜의 샘이 있고,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의 샘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샘이 있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의 샘이 있고, 성경과 말씀의 인도 아래 살게 된 은혜의 샘이 있고, 부활하게 되는 은혜의 샘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장차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은혜의 샘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은혜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요나는 편견이 아주 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민족을 엄청 매우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정서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입장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편견에 맞으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명령한 대로 첫 번째는 안 듣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타서 그는 니느웨에 가서 달갑지 않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나 속에는 니느웨가 멸망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켰어요.
이걸 안 들으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달갑지 않는 마음으로 저들은 멸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시키니까 억지로 전하는 거예요. 억지로 전하고도 멸망하길 원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걸 달갑지 않게 어쩔 수 없이 전하는데 니느웨 사람이 그걸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장면을 언덕 위에 햇빛이 쨍쨍 쬐는데 거기서 보고 있다가, 니느웨 성을 보고 있다가 영 심사가 뒤틀리고 마음이 안 좋아요. 저들은 망해야 될 사람인데,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고 왕부터 모든 백성이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회개하는 걸 볼 때 거기에 언제 망하나 하고 보자 하고 지켜보는데, 이 날씨가 뜨거우니까 박넝쿨이 옆에 그늘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며 엄청 박넝쿨로 인해서 시원함을 이 요나가 기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이 니느웨 성에 12만 명의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복음을 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이들이 회개하고 사는 것을 보고 요나가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보면서 기뻐하질 않아요. 박넝쿨로 인해서 심히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마땅해서 벌레를 예비해가지고 박넝쿨을 씹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박넝쿨이 땅에서 올라오다 씹으니까 딱 떨어지고 햇빛이 하니까 말라버리고,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은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그늘이 없으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듭니다. 자, 그럴 때 박넝쿨로 심히 기뻐했던 요나가 이제는 박넝쿨이 말라버리는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낫다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기뻐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필요한 것 다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을 하냐? 18절, 19절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하박국 선지자에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환경을 보면 도저히 아니에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이 기쁨을 상실했을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원인이 나오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무섭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대로 이거를 향하여 너무너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께 등 돌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골라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기네들이 추구하고 스스로 추구해서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면 수고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머리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기쁨, 평안함, 즐거움 없고요. 뭐가 쌓여지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즘 우리 시대는 더 심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에 그러므로 같이 할까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세팅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 볼 때는 기쁨, 즐거움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항상 기뻐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 다 같이 하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이것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데 이걸 어떻게 관용할 수 있나? 관용이라는 것은 사물과 사람에 대하여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할 때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불의하고 악한 자에게 무방비해서 내가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관용이 아니라 이거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 관용이라는 게 사람과 사물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의 태도예요. 너그러운 행동인데 우리가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 때 기쁨이 더해요. 왜 그럴까요? 기쁨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관용을 배울 수 있다면, 관용을 할 수 있다면 마음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용납을 해주니까. 제가 미국에서 이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나 보면은 공포의 대상인 회색곰이 있습니다. 이 회색곰이 공원에 쓰레기 더미 와서 먹을 걸 찾아 먹으면 거기는 절대로 다른 짐승이 못 온다고 그래요. 회색곰이 얼마나 센지 호랑이도 사자도 그다음에 이리도 심지어 코끼리도 같이 와서 먹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런가? 이 회색곰이 쓰레기 더미 와서 먹는데 힘이 세기 때문에 누가 와서 건들질 못하는데 유일하게 어떤 동물, 스컹크가 와서 먹으면은 회색곰이 가만 놔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도 미국에 살 때 우리 집에 앞에 나무 밑에 스컹크가 있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회색곰이 와서 누구도 힘센 동물이 와서 하질 못하는데 그 작은 거, 스컹크가 어느 정도 하면 우리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개보다도 더 적어요. 고양이 정도보다 약간 크다고 그럴까? 그게 보는데 그가 한번 방귀를 한번 끼면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요. 회색곰이 뭐를 아느냐 하면은 그렇게 힘세서 자기가 쓰레기 더미 틀어서 먹을 걸 먹는데 스컹크 와서 먹으면 가만 놔둡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컹크를 한 대로 회색곰이 하나 치면은 그냥 나가 떨어지고 죽게 되겠지만 자기 몸에 달라붙어서 냄새가 달라붙으면 하루 종일 회색곰이 뒹굴면서 괴로워하니까 이걸 놔두는 거예요. 왜? 가만 놔두는 게 이롭지 이거를 어떠냐면 쳐가지고 내가 더 먹으려고 이거를 쳐버리면 죽을 내 몸에 한번 스컹크를 한번 불어버리면 그래서 저희가 상식이 있어요. 앞에 나무 밑에 이렇게 있으면 스컹크가 있다. 그럼 건들질 않습니다. 저희들도. 왜? 냄새 한번 딱 하면은 퍼져가지고 몇 시간 가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 이런 예가 있는데 그러면 자, 회색곰도 스컹크를 갖다가 관용을 베푸는데 왜? 자기가 힘들을까봐.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 때 까다로운 사람 분명히 만나거든요. 힘든 사람 만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떠냐면 그 사람에게 상처받을 바에야 하나님의 도움으로 관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동물에서 회색곰에서 이거를 배우는 거잖아요. 왜? 그래야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은 원래 뜻이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가리켜요. 이게 성도에게 관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을 베풀어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현실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주 안에서 이것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관용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근데 여기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말씀이 붙었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곧 오신다. 재림할 걸 생각함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심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에 너가 먼저 나서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너가 할 일은 관용을 베풀어라.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큰 마음을 먹고 그 당시에 7번 용서하는 사람이 사실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마음속에 7번이라 용서한다면 그래 베드로야 너는 역시 수제자다. 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7번까지 어떻게 생각했냐. 이거를 베드로가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 대답이 뭐냐면 엄청납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숫자로 말하면 490번.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끝까지 용서해라. 완전히 용서해라. 관용을 베풀어라.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와 있지만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같이 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다시 은혜를 받기 위해 오늘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잊지 말고 골로새 3장 1절로 2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같이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 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자,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관용해라. 여러분, 사람과 사물에 대해서 너그럽게 봐주면서 베풀면서 저쪽에 뭐라고 좀 까다롭고 힘들거든 그러냐고 용납해 주면서 결국 그렇게 갈 때 내가 평안함을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관용하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이것 역시 어떠냐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사는 동안 염려 근심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김포 지역에 종종 안개가 끼잖아요. 염려와 근심은 구름과 안개처럼 우리에게 덮여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실제로 글도 있고요. 통계도 있고 세계 제2차 대전에 사망한 전사한 병사는 약 20여만 명인데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염려하던 부모들 중에는 약 200여만 명이 사실 염려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코로나나 병균은 다른 뭔가 약으로 뭔가 이거를 물리칠 수도 있겠지만 염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상의 질병이기 때문에 사실 병균보다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비타민 먹고 다른 무슨 약 먹고 영양제 먹고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 몸에 건강을 주는 것.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80대, 90대로 넘어가고 계속할 때 마음에 즐겁게 하고 얼굴이 편안하고 말을 편안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어때요? 얼굴이 편안하고 건강으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의 즐거움의 모든 것은 마음의 짐이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어떻게 맡기느냐? 맡기는 방법을 오늘 빌립보 4장 6절은 외워야 돼요. 4장 6절하고 7절은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건강을 얻으려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게 다 연결 구조입니다. 4장 4절부터 5절, 6절, 7절까지 연결이 되는데 4절부터 결론이 7절에 나와요. 그리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그리고 너희 관용을 계속 베풀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그리고 염려하지 말면,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 마음을 지킨다. 그러면 마음의 건강이 오는 거지요. 생각을 지킨다. 길이 열려요.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건강을 지켜야 육체의 건강도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사람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강건하면 육체의 건강도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순간마다 시마다 때마다 승리하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또다시 깨닫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 마음 생각이 강건하여 우리의 육체도 강건함으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인 모두에게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해부터 오늘까지 이 연휴 동안에 새벽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에 봉사하는 귀한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에 예물을 드린 한 분 한 분 위에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한 분 한 분 이 시대와 모든 세상을 강건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해서 인도하심이 이 새벽에 나온, 한 주간의 새벽에 나온, 그리고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 유튜브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